어떤 책이냐? 잠언이 그 교훈적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전도서는 실천적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전도서를 요즘 보면서 저는 참 실질적인 도움들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듣는 걸로 끝이지 마시고 한번 또 배로 돌아가셔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혜왕 솔로몬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 가운데 하나가 온갖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온갖 못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정도냐? 살아있는 사람보다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낫다 또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태어난 사람보다는 태어나지 않아서 이 세상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은 악한 곳이다. 세상은 그렇게 험난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그 무서움, 그 두려움,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을 믿습니까? 세상이 안전하고 세상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세상에 잘 순응하며 적응하며 세상의 요구대로 우리가 잘 맞춰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악한 곳이고 불합리한 곳이고 세상은 두려운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걸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불완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완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세상을 불완전한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염세주의적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차라리 낫고 태어난 사람보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다. 이 전도서 기자의 시각 속에는 세상을 향한 염세주의가 분명히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염세주의냐 하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또 세상에서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어떤 그런 성취를 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굉장한 그 어떤 위대한 업적을, 위대한 일들을 이뤄내기를 바랬던,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의 시각에서 그렇게 해보니 별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구할 수가 없더라.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무서운 것이 되고 더 불안전해져 가고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니 세상에 더 희망을 걸지 마라.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일종의 경고죠. 그런 세상이 우리가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친구네 집을 갔어요. 친구네 농장을 갔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의정부 어디쯤인 것 같은데 같이 가자 해서 놀러 간 거죠. 갔는데 그 농장에 큰 개가 있었어요. 도사견이. 그럼 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인이 가니까 막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막 그냥 그래요. 예. 그냥 막 쓰다듬어 주니까 막 그 큰 개가, 도사견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시죠? 예. 예. 그 당시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초등학생은 훨씬 크죠. 제 친구하고 만지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공을 던지니까 막 물어오고 하더라고요. 저 옆에 있었어요. 저도 재밌었죠. 공 던지고 막 같이 막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랑 이렇게 그 친구 형하고 누나하고 동생하고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막 또 다른 친구하고 어울려서 막 이렇게 걔하고 놀다가 또 부모님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하나씩 빠져요. 그 빠질 때마다 제가 보니까 그 개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저희를 바라보는. 네. 네. 전 좀 불안했어요. 네, 느낌이.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친구들은 그걸 몰라요. 주인이 가도 이 개가 지금처럼 계속 그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제 친구까지 빠져나갔어요. 그때 사고가 생겼습니다. 네. 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개가 제 다른 친구의 목덜미를 물어버렸어요. 저는 야 우리도 들어가자 같이 가자 그랬는데 에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때 그 도사견의 그 눈빛이 기억이 나요. 한 사람 한 사람 빠져 그 주인이 그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갈 때마다 네, 저희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느낌이 다시 들었어요. 그 느낌이. 그렇지. 세상이 그렇지. 네. 어떨 때는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허용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미소를 보낼 때는요,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그걸 알아야 돼요. 한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일하는 목사잖아요. 직업을 가진 목사잖아요. 일을 하면서 저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세상 가운데 그 도사견의 눈빛을 언뜻 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두려운 줄을 알아야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 하라. 왜? 세상이 악하니까. 어느 정도의 세상이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왜?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리떼 가운데 양을 던져보세요.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때 인터넷에서 중국 그 동물원에서 맹수들한테 살아있는 짐승들을 먹이주는 그 영상이 막
화재고 또 돌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요, 직접 가서 봤어요. 직접 가서. 중국에 동물원 가가지고요. 전 직접 봤어요. 염소 한 마리를 주더라고요. 염소 한 마리. 제 아우가, 중국 동포 제 아우가, 형님 재밌는 거 보러 갑시다 하더라고요. 동물원을 가자. 인양에 무슨 동물원을 가냐? 아니요, 이거 비쌉니다. 이거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무슨 버스를 딱 타라고 하더라고요. 막 철조망이 막 돼 있는 버스. 그 안에 탔어요. 이 자리가 잘 보이는데. 이제 딱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저쪽에 보니까 막 호랑이들이 막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어느 차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트럭이. 뒷문이 탁 열리더니만 한동안 미동도 안 해요. 호랑이들은 막 모이고. 그러더니만 이제 양 2마리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한테도 얘기는 안 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사육사가 그 옆에 있을 때는 호랑이들이 접근을 안 하더라고요. 사육사가 딱 빠지고 차가 싹 빠지니까, 싣고 가던 차가 빠지니까 가만히 앉아가 지켜보고 있던 호랑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양 2마리를 해결하는데 호랑이 5마리가 몇 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점을 뜯어먹히는 그 장면, 제가 본 장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이리떼 가운데 던져진 양과 같은 신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세상은 무섭고 두렵고 악한 곳이라. 자,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세상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보내는 미소를 믿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좀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경험.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미소를 보내는 걸 여러분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그때는 미소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 보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미소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 세상이 좋아할 만한, 그건 뭐 어떤 부모님의 어떤 그런 배경일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나의 어떤 물질, 어떤 권력, 나의 어떤 사회적 명성, 뭐 학벌,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라진 그 순간 눈빛이 바뀐 도사견처럼 달려들 겁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럼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또 그렇다 보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입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도사견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라고요? 마태복음 말씀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냐? 수리마사리마.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두려운 곳이고 그런 포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내가 오히려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져야지. 내가 오히려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춰야지. 유명해져야지. 인기를 얻어야지.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 세상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걸 쥐고 있으면 세상은 계속 뭐예요? 미소를 보내니까. 하지만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죠? 영원한 건 없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테크노마트 신화를 일으키셨던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내가 어느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네. 프라임 검사. 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네. 그 양반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네. 제게 신화라고 일컬어졌던, 또 많은 젊은 기업가들이 흠모했던, 얼마 전에 그 경제 기사를 보니까 참 참담하더라고요. 네. 영원할 수 없어요. 영원한 권력도 없고 영원한 부도 없습니다. 영원한 인기와 명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 여기서 비둘기처럼 순전하라는 게 뭘까요? 순전하라는 게 뭘까요?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여기서 순전하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순결하라는 거예요. 순결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무엇으로부터 순결해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욕심, 욕망. 왜? 세상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 세상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 예. 여러분, 제가 뭘 알겠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사업을 살아남았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예.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흔들리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만들어가요. 두렵고 떨리고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욕심이 없어요. 네.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업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벌겠다, 유명해지겠다, 성공한 기업가가 되겠다. 그런 욕심이 없어요.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 중요해요, 저는. 네. 며칠 전에도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 제가 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직원들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직원은 나한테 와서 저 필요 없는 어떤 직원들은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회사를 위해서 나에게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해준 거는 내가 고맙게 받아들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는 내가 지키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제 대답은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하나씩 하나 잘라내게 되면 언젠가 내가 너도 잘라야 돼.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사장이 되길 원하니? 우리 회사가 그런 회사가 되길 원하니? 아무 말 못하죠. 그 현실은 숫자를 만지고 있는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한테 중요한 것은요, 우리 회사 플러스 마이너스가 얼마나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키고자 하는 이 사업을 하는 그 취지를 얼마나 지켜내느냐, 그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욕심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욕심 없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비둘기처럼 순전하라는 것은 바로 욕심에 대한 얘기예요. 집착하지 마라. 욕망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없는 거.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 꿈과 욕망은 다른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저의 비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저의 욕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욕망을 위해서 일하는 순간 저는 세상에 먹히거나 세상에 그 악하고 두려운 세상의 일부가 돼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워요.
근데 이 지혜는 뭐냐? 많이 배운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어디서 얻어지는 거냐면, 여러분, 삶에서, 현실에서, 또 그리고 여러분, 이 순전해지는 것과 지혜로워지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아요.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지혜로워질 수 없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장깨만 부립니다. 자기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만 살 꾀를 부립니다. 자기만 살 꾀를 부립니다. 남은 죽고 자기는 살아나죠. 어떻게든 자기를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요, 모두를 살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전해지고 뱀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 위험하고 두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저는 정말 세상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제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조건들을 갖추면 갖출수록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 더 예속돼요. 그리고 세상의 일부가 돼버려요. 나도 세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조건들을 갖췄다는 것을 여러분 안심하고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예속될 수 있는, 내가 세상에 동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해야 돼요. 돈이 많아지면요, 그만큼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권력이 많아지면 그만큼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학벌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 예? 세상을 이렇게 험악하게 만드는 사람, 세상을 이렇게 괴롭고 슬프게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좀도둑이 그렇게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예? 서울대 출신들, 육사 출신들, 예, 그렇잖아요? 예? 돈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도, 내가, 여러분 표를 받아서 제가, 제가 국회에 입성하면 제가 정권을 잡으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딱 그 자리에 앉혀놔 보세요. 똑같아져요. 그쵸? 50% 100%가 돼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세상을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두려워해요. 누구를? 순전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두려워해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왜 눈 하나 깜짝 안 할까? 이 정도면 겁먹고, 주저앉아야 할 텐데? 이 정도면은 뭔가 이렇게 불이 나게 당황해야 할 텐데? 이 정도면은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할 텐데? 이 정도면 굴복해야 할 텐데. 근데 아니거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라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 제목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아멘.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쟁심. 그러니까 뭔가 노력해서 막 성취하고 막 성공지향적으로 하고 하는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자체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래요. 경쟁에서 이기면 결국은 1등 하면 내가 위너가 되겠지. 1등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아니 1등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뭐예요? 3등 안에 들려고, 10등 안에 들려고, 5등 안에 들려고 해요. 그러면 뭔가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경쟁을 뭐예요? 종용해요. 그렇죠, 여러분? 경쟁을 종용해요. 잠깐 애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애들이 바쁜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그 페이스에 휘말리게 되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경쟁의 구도에 그 프레임에 딱 걸리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 종속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프레임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번호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1번부터 마지막 제줄까지. 그죠? 예. 우리는 상위 번호표를 가지면 주면 줄수록 내 인생이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될 것이라고, 세상이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게 만들죠. 그러면 더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헛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응? 학생들, 야, 이제 성적 행복순위야.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가운데 제 은혜가 됩니다. 이제 성적표 나올 때마다 엄마, 아빠, 등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런 데는 뱀처럼 지혜롭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등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나 등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 한 장도 없습니다. 네. 자, 경쟁. 여러분, 경쟁을 통해서 남을 이기면 남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줄 알고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어때요, 여러분? 내가 이기면 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세상이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법이 시스템이 경쟁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1000명 있어요. 1000명 있다가 칩시다. 거기서 이제 경쟁을 붙여요. 그러면 한 단계 걸러져요. 그러면 뭐 한 500명이 돼요. 또 한 단계 걸러져요. 200명이 돼요. 또 한 단계 걸러 100명이 돼요. 또 한 단계 걸러 50명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나중에 마지막에 10, 그 마지막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세상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하나의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 안에 나는 갇혀 있는 거예요. 뭐 한 7번째쯤? 뭐 20 몇 번째쯤? 뭐 아니면 저 아래 뭐 800 몇 번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설국열차 봤어요? 설국열차?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뒷칸,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앞칸. 그러니 너희가 있던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노력은 남을 이기기 위한 노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을 이기기 위한 노력은요, 여러분, 그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승리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 가치,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게 진정한 승리지, 남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밟고 올라서고 올라서 결국 내가 1등 됐어.
그게 승리가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해외에서 이제 얘기할 때 뭐 한국 선수들, 뭐 중국 선수들,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얘기하잖아요. 올림픽 정신이 없다. 왜냐하면 올림픽 대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월드컵은 완전히 상업적인 스포츠 축제고요. 그건 아예 제끼고, 올림픽은 뭐예요? 순수한 스포츠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포츠 정신을 훼손시키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히는 데가 한국, 중국, 일본이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서 이렇게 성적을 잘 거둔 이유가 뭐냐? 금메달 따면 뭐예요? 포상금을 국가 예산으로 줘요. 남자는 군대도 안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금메달 하나 따오면 평생 먹고 살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는요, 그게 없어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 보세요. 장띠 높이 떼기에 출전한 선수가 어떤 선수냐? 네? 시골 학교 선생님이에요. 네. 직업이. 그죠? 예전에 구두 수성공이었던 투포한 선수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기 직업을 갖고 스포츠를 즐기는 거예요. 그 스포츠 정신.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 스포츠 그 자체로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로 뭐 자기가 포상을 받고 그거로 자기가 어떤 뭐 성공을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스포츠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따로 있어. 그런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생활 스포츠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뭐예요? 올림픽 정신이 빛이 나는 거지. 그냥 무슨 뭐 군대 조직처럼 막 그냥 선수촌을 만들고 막 그냥 거기다 예산을 투입하고 막 경쟁시키고 그래서 가서 상위 입상을 해봐요. 인정해 주나요? 여러분 금메달 딴다고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금메달 순위가 뭐 몇 개 따니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 그게 진정한 승리예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 막 그냥 사육되다시피 해가지고 제가 그렇다고 그 올림픽 영웅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금메달 경쟁해가지고 탁 따가지고 목에 걸고 와서 막 영웅처럼 금이 환영하는 그게 승리가 아니라 그게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평소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짬짬이 시간 내가 테니스를 쳐가지고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 올림픽 나가서 거기서 순위에 들지 메달은 따진 못했어도 거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박수를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 있죠? 아인슈타인 박사.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한 번도 내가 1등이 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대요. 1등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대요. 세계 최고의 천재과학자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 사람 어렸을 때 뭐예요? 뭐 수학 같은 거 F 맞고 학교 선생님이 그 부모 불러다가 이런 멍청한 애는 내가 처음 봤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공부에 관심 없는. 근데 지금 현대 물리학 체계가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구축해놓은 그 기반이 아직도 있잖아요. 못 벗어나잖아요. 그 사람은 1등을 하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가 좋아하는 것, 그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세계 역사를 발전시킨 그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킨. 그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1등 해야지. 내가 최고가 돼야지. 내가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승리해서 내가 뭐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면 남을 이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의 가치,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고 남을 이롭게 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그것을 위한 노력과 성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쟁심에서 비롯된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서 나오는 거. 5절에서 뭐예요? 야, 너는 뭐하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와. 돈을 벌어야지. 바로 그 얘기예요. 5절이 그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 이건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뭐 하냐 이거죠. 몸 빨리 움직여서 일해서 돈 벌어와야지. 돈 벌어야지. 바로 그거예요. 많이 가져줘야지. 빨리 빨리 영업해, 빨리 뭐 사업해, 뭐 만들어, 뭐 해. 그 몸의 그 수고가 무엇을 위한 거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노력.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것조차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낫다 이거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더 행복해지지 못한 거,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 내가 결국 힘든 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것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수고는 그런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서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에너지를 그런 데다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더 가치 있는 일, 더 의미 있는 일.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직원들 전체 심각한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원들이 물론 회사를 걱정해서 어떤 의견들을 준 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내가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한번 알려줘 볼까? 그런데 얘기를 했어요. 네.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 다 내보내는 겁니다. 싹 다 내보냅니다. 인건비가, 지금 벌어서 다 인건비 충당하고 있거든요. 다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크게 나눕니다. 첫째, 물류사업. 대기업 물류회사에 소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매출의 10%를 줘요. 매출의 10% 누구한테 줘요? 저한테 개인이 줘요. 그럼 몇 천만 원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 저희 거래처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 지금 제 거래를 대기업에다가 아웃소싱을 하면 가만히 앉아서 저는 몇 천만 원 법니다. 다음,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생산하고 있는 데다가 하청업자를 딱 세워가지고 훨씬 저한테 견적 보내는 거,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커피를 많이 하니까 그냥 맡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거 원가가, 예, 공정명 커피 기준에 했을 때 18,000원이 넘어요. 키로당. 예, 훨씬 넘어. 예, 거기에 뭐 세금 부과되고 뭐 부과되고 뭐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제시하는 건요, 13,000원, 14,000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 차이로 생각해 보세요. 5톤 곱하기 5천 해보세요. 얼마 벌어? 저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한 달에 1억 이상 벌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 다 내보내고, 그냥 서류 2장만 딱 들고, 예. 저희 사업자 등록증하고 그 계약서 하고. 제가 그랬어요.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냐?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냐? 예.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아무 말 못해요. 그냥 내 앞에서 누구 자르라, 누구 내보내야 된다,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 이딴 소리 하지 마라. 쥐지금 듯이. 근데 우리 직원들이, 야, 우리 사장님 멋진 사장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미쳤구나, 드디어. 그럼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지난 8년 동안 이 사업을 이끌어온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줄 아냐. 근데 내가 고작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그 가치, 그 비전, 난 그것을 지켜내야 의미가 있다. 그것을 지키는 일이라면 나 힘들어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 저희 집사람도 그 옆에 그 회의에 배석해서 앉아 있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수고와 노력과, 그렇죠, 애씀이 있는데, 우리 인생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 소중한 우리 인생의 그 삶의 그 에너지를 고작 더 많이 갖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출세하고, 이런 것, 그런 것만을 위해서 쏟아붓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 정말 뭐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만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여러분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좀 달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그 재산도 눈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그 시대에도 있었나 봐요. 21세기 사회에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워커홀릭들. 그쵸? 일 자체가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일에 미쳐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 자체, 그 자체.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을 함으로써 얻어진 그 결과물인 그 재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눈에 차지 않는데요. 뭐 그거 관심 없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그 열심히 일을 하는데 처음엔 그 일하는 자체가 즐겁고 일이 즐거워서 일에 빠져서 열심히 일하지만 근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나는 왜 인생을 즐기지 못하지? 왜 나는 일만 하면 살지? 워커홀릭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많이 와닿았어요. 왜? 저한테 이 위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어느 일에 빠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거만 보여요. 옆에 누가 있는지 뭐 난리를 펴도 저는 안 보여요. 네, 그거만 보여요. 그거만. 네.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나오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빠져있는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네. 날 좀 내버려둬.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나 여기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여기서 많이 듣던 소리들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수연이 엄마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을까. 내가 볼 때 우리 수연이 아빠가 워커홀릭 기질이 있어요. 자기 일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 고기만 빠. 아니야? 아니면 다행이고. 내가 틀린 게 다행이지. 그래서 나는 걱정돼서 하는 얘기니까 마음에 상처를 갖지 마세요. 예. 자, 여러분 일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냐?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저야요 일이 재밌긴 재밌어요. 일 열심히 하고요, 바쁘고요, 정신없고요, 또 어떤 결과가 나오고 성취가 있고 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고 막막한 일들이 많은데, 아니, 노력하는 만큼 어떤 결과가 착착착착 나오고 성취가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쵸? 네. 이해 못해, 아직? 어? 좀 지나면 이해할 때가 올 거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요? 헛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래요. 네. 왜?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이게 진짜 행복일까? 이게 맞는 거야? 일하는 그 순간에 행복한데요. 그 상황에서 딱 빠져나오면 그동안에 저를 기다리고 있던 온갖 것들이 저를 다 덮쳐요. 엄습해와요. 네. 네. 옛날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제 스스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뭔가에 꼴꼴이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계속 그 일에 매달려 있었고, 온갖 생각이 다 거기만 꽂혀 있었어요. 집에 오는 가운데서도 계속 그 차 안에서 머릿속에 그 생각만 가득하고, 아파트 올라와서 집 앞에 현관에 들어와서 계속 있는데도 그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빠 하면서 팍 달려드는 제 딸 경은이 가끔 그런 짓을 하거든요. 허리가 삐끗할 정도로 와서 그 순간에 제가 정신 번쩍, 아, 나한테 딸이 있었지. 딸이 있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그럼 막 매달려요. 다 큰 말만한 아이가 매달려요. 근데 그때 제가, 아, 맞아. 제 현실을 다시 그러니까 그 상황에 저를 빼내는 거죠, 다시. 맞아. 그렇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뭘까요? 지금 솔로몬 기자가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세상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헛되고 저렇게 하는 것도 헛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일까? 그럼 세상에 남는 건 뭔가? 그걸 얘기합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은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제 결혼 예식 가면은 물론 부부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근데 꼭 특정적으로 부부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혼자보다 둘이 낫다. 근데 둘이라는 게 뭘까요? 또 가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족도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둘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혼자는 뭐예요? 개인이죠. 개인이에요. 근데 개인 이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하죠? 공동체라고 하죠. 그쵸, 여러분?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뭐죠, 여러분? 2명이죠. 네. 혼자는 공동체가 아니니까. 그죠? 우리, 관계. 관계라는 것도 뭐예요?
관계의 최소 단위가 뭐예요? 두 사람이죠. 그죠? 혼자 있을 땐 무슨 관계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도 이 말을 놓고 그냥 묵상을 좀 해봤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고,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구나, 행복하구나 라고 느꼈던 그 순간들은 언제인가? 또 최근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가 언제였고,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을까? 한번 그 리스트를 제 머릿속에 한번 떠올라 봤어요. 근데 정말 내가 그때 행복했던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을까? 그 하나하나를 한번 빼봤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았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시절이 있을 거예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아, 그때 정말 좋았어. 아, 그때도 좋았어.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고, 무엇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누가 있었냐, 누구와 함께 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부모님이 함께 계셨고, 그때 친구가 같이 있었고, 그때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었고, 그때 내 자식이 같이 있었고,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내 동료들이 있었고, 내 형제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남는 건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가져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관계를 두고 떠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 잘 죽었어. 그런 관계를 남기고 갈 겁니다. 죽었냐? 이런 관계를 남기고 갈 겁니다. 아이고, 그 어른이 가셨대. 그분이 떠나셨대. 우리가 어디서 그런 분을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관계를 두고 갈 것이다.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예? 여러분,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죽었을 때 그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출세하고 힘있고, 예, 잘 살았던 사람도 비명행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원하는 사람도 비명행사하는 사람들. 예? 또 그랬을 때, 또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 아이고, 잘 죽었네. 그럴 줄 알아, 죄값 받았네. 정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랬어? 그랬나 보네. 네. 관심이에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보세요.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저는 김수환 추기경 떠나실 때 한 번도 그분을 본 적 없어요. 저는 먼 발치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지만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른이 떠났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슬펐어요. 얼마 전에 또 사랑의 교회에 무슨 PD 수첩이 나왔는데 오카노 목사님 돌아갔어요. 저는 생전에 오카노 목사님 딱 3번 뵀거든요.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정말 슬펐어요. 예. 야, 우리 교계에서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어른, 목회자로서 인정할 수 있고 절로 고개가 서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분이 떠나셨구나. 제 마음에 막 애통함이 들어요. 그분을 3번밖에 안 봤는데. 한 번은 제가 또 어느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요. 그 집안의 그 자식들이에요. 근데 부모님 장례도 안 끝나고 있는데 상중노도를 하고 있고 장례식 진행되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을 욕하더라고요. 형제들이 뭐예요. 유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 응?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건 남기고 간 게 뭐야? 빚만 남겼지. 그렇게 고생, 응? 자식들 그렇게, 응? 가족들 고생하다 떠나셨다.
여러분 어떤 관계를 남기고 떠나시겠어요? 저는 아찔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 관계는 남기고 떠나는 게 아니고 그 관계가 그대로, 그 관계를 그대로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요, 너 얼마나 성적표 받았어? 너 A 플러스가 몇 개야? 네 평생에. 너 얼마나 벌었어? 너 얼마나 벌었어? 너 뭐 하고 왔어? 너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았어? 이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건 상관없어요. 너 어떻게 살다 왔어? 결국 어떻게 살다 왔냐? 어떻게 살다 왔냐는 그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왔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모든 사람들하고 친구를 해라, 뭐 이렇게 만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내성적인 분들도 있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성격을 고치세요. 예, 여러분, 뭐 이렇게 긍정적인 성격이 되시고 개방적인 성격,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 나에게,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 살라는 거예요.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어요? 그것 이상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잘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혼자서 그 어려움에 맞서면요, 정말 괴로워요. 네. 근데, 그래도 힘 없지만,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을 같이 덜겠다고, 맞잡겠다고, 이렇게 옆에서 막 있는 그런 사람. 얼마나 심란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하게 돼요. 결국은 나가서 혼자 맞서더라도, 내 주변에 난 혼자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에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진작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써? 왜 내가 그놈이 그렇게 배신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거 몰라요? 모르는 거 자꾸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어떻게 돼요? 힘을 잃게 되죠. 네. 그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저희 회사에서 정말 힘든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다들 뭐 이 결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누구 책임이니 뭐니 말들이 많아요. 근데 오랫동안 저와 함께 했던 제 동생이 있어요. 제가 정말 제 동생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공룡묘 커피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알아요. 박상균 목사. 이 친구가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친구 일 잘 못해요. 네, 일로 따지면 내쫓아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형님, 힘드시죠? 힘들지? 근데 저는 형님이 어떤 판단을 하시던 형님 뜻대로 형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형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셨잖아요. 저 형님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래, 네가 있었구나. 야, 동생아 고맙다. 형이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다른 직원 하나 있어요. 거 보십시오, 대표님. 그래서 제가 진작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얘는 필요 없구나. 아휴, 얼마나 밉상인지 진짜.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요. 나는 어떤가?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부정적인 얘기들은 곳곳에서 들려오잖아요. 네?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고 열받게 하는 이야기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려와요. 그렇죠 여러분? 네. 아 그게 싫어가지고 혼자서 자전거 타고 강변에 나가도요 요즘 왜 뉴스를 문자 서비스를 해요? 뭐 띵동해서 보면은 유병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나오고 그것도 뭐 또 열받아요 또. 그것도 보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합시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이 표현이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인데 시인이었잖아요. 그 시인의 감성을 솔로몬이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 싸우려고 하십니까?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요, 부모님을 빼고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다 크면요, 부모님도 편이 안 되어줘요, 이제는. 네. 그죠? 네. 너희들, 지금 부모님 너희들 편이지만, 다 크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 편 안 들어줄 거예요. 편 들어줘도 그것도 문제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내 편을 만들 수 있지? 여러분이 먼저 편이 되어주세요. 네. 여러분이 편이 되어주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줍니다. 근데 누구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참 힘들어요. 좀 성가시기도 해요. 하지만 누군가의 편이 되어줬을 때 나에게도 편이 되어줍니다. 근데 목사님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커서요. 제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사람에게 당하기가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상처 저도 숱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받아갈지 않을까.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유명한 서양의 격언이 있어요. 이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저는 그 말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나비를 만나려면 벌레 몇 마리쯤은 견뎌야 한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비를 만나려면 벌레 몇 마리쯤은 견뎌내야 한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나비를 맞으려면 내가 꽃이 돼야 돼요. 그죠? 그죠? 연애하라는 얘기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내가 꽃처럼 화사한 그런 인격과 성품과 그런 맞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열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전에 벌레들이 여러분 참 귀찮게 할 겁니다. 저도 귀찮아 죽겠어요. 제 주변에. 벌레도 아니고 똥파리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와서 F킬러 한번 확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나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 아우 박상규 목사 참 저에겐 소중한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입니다. 별로 저에겐 득이 안 되지만 잃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그 친구의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결국 관계가 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죠. 오늘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아마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훈이 굉장히 실천적인 교훈이잖아요. 이걸 또 우리 돌아가면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무섭고 악하고 험한 곳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지, 세상이 그런 세상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이 우리를 향해 미소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 미소 뒤편에 있는 그 악함과 그 무서움을 항상 기억하고 대비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수고와 애씀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것으로서만 끝인다면 그것 정말 허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그 일 자체가 아무리 좋다 한들 결국은 혼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길벗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동반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좋은 이웃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나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꽃이 되어야 함을, 내가 먼저 그들의 편이 되어줘야 함을, 내가 먼저 그들의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함을, 내가 먼저 좋은 가족이 되어줘야 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